학부모부 청년 인투젠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릴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6은 아니고 25이고요. 네, 25살입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포항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중등부 교사로 있었고, 그때 이 아이엠 선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제 한달살 캠프를 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아이들이 한 100명, 200명씩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중등부에서 찬양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관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 복음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복음에 전혀 반응 없고, 제가 매주 한번 만나도 그냥 아이돌 얘기, 게임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에만 반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내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20살, 21살 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반응이 없잖아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거든요. 그냥 주일 예배가 시작하면 바로 그냥 고개 숙이고 핸드폰 만지고 이렇게 있는 애들, 그냥 그 애들 데리고 하는데, 아무 말 없는 애들이 한달살 캠프를 딱 경험하고 와서 갑자기 저한테 막 쫄래쫄래 와서 쌤, 저희 동아리를 나가요. 저희 사역해요. 저희 진짜 말씀 공부해요. 저희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 진짜 말씀 공부 가르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당황했었죠. 왜냐하면 저희 애들은 반응이 없었거든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가서 앞에서 찬양팀 그냥 겨우 하던 애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동아리들은 이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거리 찬양하고 거리 접하고 이런 사역이거든요.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때 딱 깨달았던 건 한 가지였어요. 얘들이랑 친해지려고 아이돌 얘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수련을 할 때마다 애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막 구상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변화하는 딱 한 가지 포인트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인 거였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진짜 부어 삶아지니까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진짜 기름 붓는 자리. 그러니까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한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제 안에서 이제 막 신앙 점수는 본질로 가야 되는 거구나. 를 딱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제 이제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 청년으로서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학교를 진학했고, 이게 신학교를 진학했다라는 건 어쨌든 교회를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마음먹고 갔던 학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계속 대구에서 포항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살았는데, 제 마음 한편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뭔가 동경 아닌 동경,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갇혀있는 거죠.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 뭔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너무 멋진 삶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멋진 게 아니라 정말 찌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친구들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현장이 뭔가 마음속에 부러운, 그렇게 교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엠 선교에 딱 와서 이제 마이클 조 선사님을 한번 뵀었고, 그리고 클라라 선교사님이 이제 만나자 하셔서 만나러 갔는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좁은 방 한칸에 아이를 4명, 5명 키워가면서. 근데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 아이를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도전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신앙생활 해도 내 안에는 뭔가 고민이 채워지지 않고 이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거든요. 나도 저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클라라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마이클 조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동기부여가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엠 선교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2살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부어주시기 시작했고, 제가 이곳에 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거든요.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근데 물었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땅끝이 어디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인생의 플랜이 있었거든요.
나는 아직 사역을 나갈 정도가 아니야. 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심리학 공부, 그러니까 복수전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가 라고 하시니까 땅 끝이 어딘데요? 하나님 물었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IM 석유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막 그때는 한창 전 세대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 현장에 있는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땅 끝이 다음 세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대가 됐다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고. 아, 그렇구나. 한국 땅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다면 나는 청년 세대로서 마땅히 다음 세대 10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은 마땅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땅 끝은 다음 세대구나. 이곳이구나. 전도받았지만 전도받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 우리 한국 땅에 정말 20대 청년들이 와서 1900년대 초반에 20대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피 흘림으로 그 믿음의 선수들의 피 흘림 안에 그 헌신 안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현장에서. 2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그때 이제 자이언 선교사님, 레이첼 선교사님, 저와 같은 또래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선교사님 다 같이 막 60명, 70명 되는 아이들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무비 클래스를 가서 초등애들 20명을 끼고 저희가 막 살아요. 15명, 20명 자기 옷도 못 찾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건 다 잃어버리고 막 진짜 정신없는 애들 막 데리고 막 끼고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정말 믿음을 전수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면서 얘들아 너희는 선교사야. 너희가 한국교회를 일으킬 자들이야. 비전을 심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저희 공간, 제 시간, 제 공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찬양하는데 이게 10대 때는 감정으로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16살에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었어요. 근데 그 뒤로 찬양할 때도 멈출 수 없는 신나서 찬양했는데 왜 멈출 수 없다고 찬양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걸 경험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역 안 하고 못 배기겠다. 이 사역 해야겠다.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이걸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진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근데 제가 정말로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안에 트리플 스쿨이라는 신앙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신앙 시스템은 복음, 제자, 소명의 관점을 세우는 이제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직 신학, 성경 신학의 모든 신학의 기반을 두고 연결되어서 그런 시스템인데 복음은 하나님과 언약, 구속사 관점 그리고 제자에는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 저희 소명에는 비전과 사명, 전도와 선교, 교회와 종말의 관점을 심는 이제 신학 시스템이에요. 저희 안에 도서도 배치되어져 있고 강의도 있고 이제 수많은 이제 교재들 교회학교 지원센터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트리플 스쿨을 만나면서 제가 16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19살에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저 정말 사역하고 살겠습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으면 잘 모르겠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잠이 오고 못 읽고 막 이랬는데 트리플 스쿨을 딱 만나고 나서 관점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구속 역사를 이어오시는데 믿음의 선진들에게 끝도 없이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노아에게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이야기들을 제가 배워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니까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됐을 때 그제 끝이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흘러온 복음이 또 이 한국 땅에 20대 청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온 거예요.
근데 제가 16세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때 우리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1970년대 때 언약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기도를 막 드리는데 그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나에게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던 기성세대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태초 전부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신 그 구속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걸 나에게 적용하시는구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때 16살에 진짜 정신없는 10대였거든요. 정말 정신없었어요. 엄마 아빠 속 많이 썩이고 진짜 선생님들 속 많이 썩이고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그때 21살이었던 청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도 그때 제가 찬양팀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야 돼.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지금도 제가 그 복음을 깨닫도록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의 한마디가 제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들렸어요. 저 진짜 헌금할 때 조용히 들어와서 뒤에 앉아있다 조용히 나갔거든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한 청년의 한마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 제 안에 이게 딱 세 개가, 그러니까 가치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해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 뒤집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확신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면 진짜 한 영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데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지 진짜 많이 방황하고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신학교를 갔지만 내 인생을 다 던질 만한 어떤 인생의 이유는 없었거든요. 목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대로 신학교 갔으면 뭐 이렇게 사역을 하든지 전도사로 사역을 하든지 그냥 저에게 제시해 주는 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너는 여자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저와 같은 아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하기 어려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면 신학교를 나와서 아동부 전도사로 살다가 사모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딱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남녀 상관없이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다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역이든 기쁘게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진짜 저도 청년으로 왔고 청년으로서 제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이 제 안에 다시 깨달아지면서 복음의 시급성이 다시 제 안에 막 불러일으키기 시작해요. 내가 이대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없겠다. 내가 이대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어쩌면 그냥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신앙인 안 되겠다. 나는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 살고 싶다. 마이클 조우 성사님처럼, 클라라 성사님처럼. 나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제 안에 가치관이 들어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래서 감정관리, 언어관리, 관계관리 이런 것들 관리의 영역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절제의 영역들 성욕이라든지 이게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와 절제 영역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훈련 청소하고 시간 관리하고 이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도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언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거. 그리고 나는 언제 떠날지 몰라.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언제 떠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 그 자리에 누가 또 이 자리를 쓸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 진짜 사소하지만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리 한번 하고 나오는 거. 이 그리스도인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성경을 보고 배웠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 보고 배우고 저도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복음을 알지만 이것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저희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트리플 스쿨 신앙은 이제 이제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독서로도 해요.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생활에서도 시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또 돔스에서도, 그러니까 돔스는 기숙사거든요. 기숙사에서도 저희 아들 아침에 눈 뜨면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고 잘 때는 회개하면서 잠을 자고.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저도 훈련이 되면서 나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경건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청년으로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가정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 소명을 가진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이 트리플 스쿨 정신이 심긴 한 사람의 청년으로 제가 변화되어졌어요. 이곳에 와서. 네. 그러면서 그러한 청년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인투 캠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매달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한다살 캠프를 해요. 그리고 인투 캠프는 저희가 이제 청년 토익을 가르치면서 아까 교무를 치는 거죠. 영어 가르치면서 영어 가르쳐 줄게. 우리 진짜 선교사로 살자. 그러면 진짜 한 발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영어를 가르치는데 나갈 땐 선교사로 나가요. 아이들 가슴에 처음에는 인투캠프에 오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 엄마한테 끌려온 청년들, 그냥 삶의 목적 없는 청년들, 과 전공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전공할 생각도 사실 없고 이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요. 많은 청년들이 와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답답해서 훈련이 필요하대서 오는 청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처음에는 각자의 동기와 계기와 이런 것들을 오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가슴에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정말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으면서 나가요. 그걸 정말 3년 반 동안 사역하면 정말 많이 봤어요. 지난 인투 캠프를 할 때도 엄마한테 끌려온 청년, 지금도 여기 한다살 캠프 참여했거든요. 엄마한테 끌려와서 진짜 짜증난다, 싫다,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어요. 제 앞에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막 기숙사 가서 애들 만나면 거기서 막 욕하고 짜증난다, 내가 왜 있어야 되냐고 왜 이렇게 했던 청년이 마지막 주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청년들이 캠퍼스로 가서 캠퍼스에서 선교를 해요. 전도활동하고 모여서 막 기도 모임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현재 리뉴젠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에서 실제로 섬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리지 공동체에도 지금 호진이라고 청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여기도 자유 선교사님들 여기서 훈련받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멋있게 사역하고 있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제 부산에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직장 섬기고 있었는데 직장 다 그만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신앙전수하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면서도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 부부매율은 0.3%예요. 0.3%.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신학교 진학률 30명 정원이면 5명도 가지 않아요. 그 말은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한다살 700명을 치르면 청년들, 그러니까 초대,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살 캠프를 하거든요. 지금 전세대 캠프 이전에는 이렇게 해왔었어요. 이때 청소년들이 만약에 700명이 모이면 청년들은 딱 10명 와요. 10명 겨우 와요.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한 3달 전에 이제 청소년 한다살을 하는데 딱 그렇게 700명이 와 있는데 청년들은 딱 10명이 온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딱 2가지 제안에 양면이었는데 한 가지 마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이 10명의 청년들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진짜 교회를 품고 파송되기를 너무 갈망하는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청소년들 현장이 정말 아픈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엄마한테 끌려온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막 틱이 너무 심해서 진짜 계속 정말 1분에 한 번씩 틱 있는 친구,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막 집을 나가서 절도하고 16살 여자아이였는데 절도하고 막 너무 이렇게 남자인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막 만나는데 제 안에 저는 10대 때 그러니까 제가 포항 출신이거든요. 포항에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다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각 고등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정말 뜨겁게 예배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여름이 겨울이 되면 다 같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200명씩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찬양연합 집회에서 고등학교 한 30개 되는 학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포항에는.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도 다른 거 안 하고 수능 끝난 애들 막 다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끝나고도 다 같이 한 50명 정도 되는 애들 막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진짜 대학 가서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때도 우리 예배하면서 살자. 약속했던 친구들이 딱 대학 가니까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취업 시즌이거든요. 취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11년지기 친구들도 이제 간호사들인데 3교대를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을 하니까 교회를 나가지 또 우수수 한 번 떨어지고 또 결혼을 하니까 또 우수수 또 한 번 떨어지고 근데 그것들을 딱 목격하면서 마주하면서 제 안에 너무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진짜 딱 한 청년만 바로 서면 이 아이들 변할 수 있는데 한 청년만 있으면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진짜 청년들 다 어디 갔냐고 제 안에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청년 세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 공동체를 만나면서 진짜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디에 이 청년들을 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10대 때 감정으로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말씀이 없으니까 참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이제 막 신천지나 막 이렇게 막 터졌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 가장 친한 아까 11년 친구 이제 친한 오빠가 포항에서 2번째 코로나 확진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오빠가 이제 신천지였던 거죠. 근데 의심을 사실 저는 계속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가 20살 되고 딱 가자마자 대학 가기 직전에 오빠가 이제 간호학과 언니, 얘가 간호사거든요. 간호학과 언니를 소개시켜줄게 했는데 그 언니가 신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의심을 했었거든요. 예진아, 이거는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 오빠가 딱 신천지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되게 아픔을 겪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꺼내와야 되고, 막 이렇게 작업을 또 특수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꺼내오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상황 겪으면서 막 눈물이 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청년 세대 사역을 잠깐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청년 세대 현장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었거든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 주셨던 건 서연아, 제 이름은 서연이거든요. 서연아, 청년들 말씀 가르쳐야 돼. 서연아, 청년들 말씀 가르쳐야 돼. 감정으로 예수님 뜨겁게 만났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 반복을 해야 습관이 되는데 그렇게 근데 혼자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과 그리고 이것을 습관을 들여서 반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정말로. 저도 감정으로 뜨겁게 만났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헤맸어요. 많이 헤맸어요. 신학교 갔어요. 말씀 알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동체를 만났어요. 청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공동체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한국교회 청년세대 복음화율 0.3%라는 말은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청년들 진짜 모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 청년의 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 멋진 기성세대들처럼, 저는 전 세대 한다서 하면서도 생각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멋진 기성세대로 살아야지. 나도 정말 저렇게 멋지게 교회를 섬기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정말 롤모델이 되는 그런 기성세대를 보는데, 근데 이 기성세대가 장을 열어줘야 돼요.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무리 와서 선생님 도라이들 하고 싶어요 해도 이 장이 열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실제로 저희 모교회는 이 사역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청년들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밤에도 회개하고, 그리고 직장을 가져서 직장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캠퍼스 선교를 나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캠프를 열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학원을 열고,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공동체를 이루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청년세대 5중 사역이에요.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제가 마이클 성사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청년 세대의 부흥이 옵니다. 느헤미야 세대, 바로 청년 인투 세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 시대를 읽는 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세대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 중심 청년 5중 사역 프로젝트. 대한민국 청년 세대 부흥이 옵니다. 하나,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교회 청년 사랑방 사역. 하루를 예배로 함께 시작하고 각자의 일터로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돌아와서 하루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랑방.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도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IM에서 공동체와 신앙훈련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삶, 생활, 학습, 선교의 영역이 잡히면서 훈련으로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돌파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을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IM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인도해주니까 벽과 흐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M 공동체는 저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 같은 곳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외로움을 딱히 느끼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혼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나 그런 거 하나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살았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 또한 그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의 과정 하나하나 밟으면서 점점 저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저밖에 모르는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신 이유를, 훈련을 받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동체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가정에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가정을 이뤘을 때 엄청 많이 어려운 가정을 갖고 왔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가정과 좋은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둘, 청년 부흥 운동 프로젝트. 캠프 사역. 청년 문화, 쉼에 대한 문화가 맛집 찾아다니기, 여행 다니기, 캠핑하기,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기. 사실은 모든 것을 해보아도 진정한 참 평안과 화평은 없고 공허함 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은 어떤 것도 완벽히 채울 수 없다. 소확행이라고 표현하는 행복. 하나님의 청년이여, 과연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청년들의 마음에
성경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캠프 사역. 고비 캠프, 한다살 캠프, 예수 복제소 캠프, 인투 청년 캠프. 실제 캠프를 섬기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고 저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살릴 건강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멋진 인생입니까? 캠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캠퍼스 회복 프로젝트 동아리 사역. 현 시대의 대학은 어떤 의미인가? 인생을 준비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되어버린 대학.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는다. 저는 대학교 때 CCC 기도 동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내 CCC 동아리에서 순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CCC 동아리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그냥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에만 시간을 쏟지 않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저는 거지 순례 여행하는 거, 그리고 거리 전도 여행하는 거,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 그리고 거리 찬양하는 거, 이런 동아리 활동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 사명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뜁니다. 저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가슴 뛰는 이 심장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캠프 사역의 현장입니다. 선교 사명 앞에 섰을 때 반응하는 자는 바로 경험해본 자지요. 이 사역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캠프의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보시지요. 넷. 직장 회복 프로젝트 청년 창업 사역. 인투젠의 제자화 과정을 통해 도시와 복음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각 영역으로 나아가 창업하고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현재 있는 기업에 들어가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지금 격동의 시대, 창업을 통하여서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편의점, 식당, 코인 세탁소, 카페, 반찬 가게, 문구류, 패스트푸드점, 치킨 전문점 등 창업을 잡아 도시와 복음을 이룬다. 자이마스키 나마스테. 인도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캠퍼스 기도 모임 사역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 내에서 교육 사역을 전담하고 있고 현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선교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 네트워크를 한 땀 한 땀 가꿔가며 영역 선교를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선교하는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5. 교육사역 동참 프로젝트 청년 학원사역.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음악학원 등 교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학원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인유젠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학원사역 프로젝트. 이 시대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지역을 책임지는 노아의 방주로 세워져 전국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청년 인투제는 함께 외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한국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 세대를 통하여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일어난 청년 군대여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사역의 주역 청년 인투젠 일어날지어다.